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9절,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저녁 시간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과 나눈 대화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고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장면과 마지막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말씀 1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지입니다. 자,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또 이 공간복음에서는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또 공간복음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 같지만 그와 함께 다른 여자들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덤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여기 보면 그것을 옮겨와서 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제자들한테 달려간 겁니다.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열려있다 이거죠. 무덤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가서 고백하려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안식일은 다 알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 또 주의 날, 또 주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하셔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바로 성령 감동함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 예배와 이런 걸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매 주일 첫날에 이렇게 예배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찬송가에도 그렇게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을 본받아서 하는 찬양가도 있어요. 찬송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 향유를 깬 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 하면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도 있고, 혼인잔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갈릴리 지역이 많이 있죠.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살던 마리아인데, 그는 어떤 자냐? 누가복음에서는 7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에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막달라라는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7 귀신 들려가지고 형편이 정말 나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일에 아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제자한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얘기했고, 그 두 제자가 바로 무덤 입구에 돌이 열려져 무덤이 열려져 있어서 거기에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달려갔던 두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가느냐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달려가는데 누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냐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두 사람의 그 성격, 이거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떠나기는 같이 떠났는데 무덤에 도착할 때는 저 요한이 제일 젊거든요. 그 요한이 젊은 요한이라 그런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뭐를 했느냐?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세마포 놓은 것을 봤고, 이렇게 둘러보는 사이에 둘러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것은 늦게 온 베드로가 무덤에 더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가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거기 좀 딴 곳에, 정확히 어디 것이라 얘기했지만 딴 곳에 거기 그냥 개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수제자죠. 근데 젊은 사도 요한은 더 빨리 갔지만은 무덤에 도착했지만은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고, 그러나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무덤에 바로 들어갑니다. 겁이 없어요. 들어가서 안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몸에 감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머리수건도 딴 데 같이 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시체가 누가 들고 가려면 그거 다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마포가 그대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10절에 보면 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야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확인하려고 와 보니까 시체는 없고 이게 있는 걸 보고 시체가 없어졌구나 하고 믿었다는 얘기지, 부활을 믿었다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고난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외에 2명이 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어떤 알렉산더 대왕 때는 하루에 2,000명도 십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로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느냐, 대속한 걸 우리가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무슨 죄로 죽은 것이냐?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는 그 피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한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을 통해서 승천할 날에 간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다른 종교에 없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부터 또 13절까지 두 문장으로 나눠서 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지금 마리아는 가지 않고 서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덤 밖에. 무덤 안에는 안 들어갔고 무덤 밖에서 서서 무덤 밖에 있으면서 무덤 밖에서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있고, 그냥 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11절에 얘기하죠. 이때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이때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누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줄을 가져다가 시체를 가져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여기서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 된 시체의 머리 위와 발꿈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있어서 마리아가 대화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 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14절부터 18절까지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두 천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 뒤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한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시체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얘기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갑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동산지기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역을 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예수님 마리아야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하는 그 목소리인 것을 그냥 깨달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돌이켜가지고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바로 부활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영어 사도신경어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 갔다, go to the hell 이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양옆에 행악자 십자가 달린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단 저주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영접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십자가 죽기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수를 영접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truly truly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 매달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또 너 강도도 어디로 간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여기서는 낙원에 간다고 그랬고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가셨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집, 아버지 집, 천국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한 후에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한 후에 승천해서 천국을 가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낙원에 있었던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가 올라가지 못했노라 한 다음에, 내가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혈육대로 있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공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